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가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욥이 싫어할 것이 뻔하지만 욥을 위하겠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격려하더니 이제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놀라는구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한다. 네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다. 죄가 있는 사람이 고난 겪는 건 당연하다. 나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는 분이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게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가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신의 괴로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말하지요.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보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난이 더 무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정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가장 무겁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말하죠. 욥은 지금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면은 고난 가운데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격한 감정 때문에 이 말 저 말을 막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심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화살을 맞았다 생각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독화살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고 나니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독화살을 쏘신 겁니다. 그것이 욥에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도가사를 쏘셨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으면 울부짖지 않습니다. 소도 먹을 꼴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들나귀와 소가 우는 것은 먹을 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욥에게도 평안이 있다면 욥이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니 울부짖는 겁니다. 꼴이 없어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지만 이런 고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시는 것처럼 원치 않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는 안 먹힙니다. 맛이 없지 않습니까? 달의 흰자위 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건 고역입니다. 욥은 이런 음식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런 음식을 억지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원하지 않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이 하나님이 나의 손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을 끊어줬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죠. 욥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겁니다. 욥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딜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겠지만 소망이 없으니 더 버틸 힘이 없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자신이 돌이나 놋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의 힘이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나의 도움이 더 이상 내 속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냥 하나님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젖는 자의 독화슬에 맞아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말합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 친구들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욥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게 14절부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는 자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들은 동정을 해줘야 되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동정을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기대하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개울같이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개울은 항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사라집니다. 이런 개울을 와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울에서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물이 있고 어떨 때는 물이 있습니다. 이런 개울에 물을 기대하러 갔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개울 같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를 얻을 수 없는, 물을 기대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개울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집니다. 물이 검어진다는 말은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심이 깊은 물을 보면 검은 빛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면 겨울에 물이 심이 많아지는 거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따뜻하면 겨울은 말라버립니다. 여름이 되면 물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여름이 되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 물이 많아야 되는데 여름에 겨울에 가보면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물이 있을 거라고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고 마는 거죠. 18절입니다. 대상들이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상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물을 찾아서 삭막한 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개울이 있어서 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개울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물을 찾지 못해서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해서 물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죠. 개울을 보고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그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대상들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 개울 같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해서 망하게 하는 개울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로를 줄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대하는 위로를 주지 못해서 사람을 괴롭게 해서 죽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19절과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소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의 대상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바의 대상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개울을 보고 물을 얻으려 했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죠. 욥을 공격하죠. 여러분은 왜 자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판단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지금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고난이어야지 욥의 친구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같은 고난을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욥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의롭게 살아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두려움 때문에 욥을 동정하지 못하고 욥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다 하더냐? 욥은 친구들에게 재물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다 날려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바란 건 동정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 알아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한다면 자기는 잠잠하겠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옳은 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동정할 생각하지 않고 욥의 말꼬리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실망을 해서 그 말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경솔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꾸짖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꾸짖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지 못하고 옳은 말로 책망하려 하는 자들은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입니다. 고아는 가만히 놔둬도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아를 제비 뽑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고아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는 가만히 놔둬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친구를 노예로 팔아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충고하는 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자기를 대적하지 말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결코 친구들에게 거짓말할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마음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죄 없는 욥을 정죄하면
친구들은 행악자가 되는 겁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죠. 욥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욥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동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정죄하는 일은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중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음을 동정해 주는, 그들을 동정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먼저지 옳은 말로 충고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는 헤아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난,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먼저 동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혹시 위로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견디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여도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여 내게 하시길 하며 토하여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고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또 마중물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